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요, 이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원행,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0번째 말의 행복, 6번째 행복은 말로 창조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될 때 행복합니다. 예언자나 선견자, 선지자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예지적 능력이나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때 나는 나의 능력을 입증하고 존재 가치가 부각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 바로 그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인간도 말로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인간은 말로써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천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상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이때 아담에게 주어진 그 말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권위하고 거의 맞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붙인 동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불평이나 대꾸가 없으시고 아담의 말에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지으면 그 자체로 이름이 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거나 무시되거나 폄하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위임이었고 완전한 신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만족해 하셨을 뿐 아니라 아담이 붙인 그대로 순종하기까지, 아담이 붙이는 이름 그대로 따르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닮은 인간은 창조자로 사는 인간입니다. 전권을 부여했다는 뜻은 이미 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작은 집이 되었던 리더는 때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전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리더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했는데 리더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자르거나 이 사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르게 처리를 하면 이 사람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게 돼서 충성을 바치지 않습니다. 혹은 틀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뻔히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완벽한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또한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즉 미래를 보여주는 장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미래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때가 바로 99살 때 아브람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사라졌을 그때에 네 후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서는 태생 자체가 불가능한, 임신과 출산, 육아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후손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후손이 아주 많은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미래는 그렇게 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상기하고 재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을 갖게 만든 장치가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할례를 받는데요.
자, 이 남자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늘 잊기 쉽고 망각하기 쉬운데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몇 번은 소변을 봐야 됩니다. 이때 오줌을 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소변을 본다라고 할 때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식기를 바라보면서 오줌을 눕니다. 자, 무심코 오줌 마려워서 오줌 눈다고 폼을 잡았는데 자신의 생식기 끝에 표식이 나 있습니다. 표피를 잘라낸 흔적이 있으니까 그 할례받은 흔적이 있죠.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선민이구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그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그걸 확인하는 증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잊기 쉬운, 망각하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망각하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하루에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뜻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레위기 율법을 받을 때는 집안의 문설주에도 온 벽에도 온 사방에 붙여놓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띄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율법을 잊어먹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망각하지 않도록 이 약속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만든 장치가 할례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하는데 이 행복의 창조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성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성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림을 그리고 분명하게 꿈꾸고 계속 자타에게 공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면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휠과 관계라는 휠이 행복이라는 휠이 맞아야 굴러가는 바퀴가 되겠죠. 이쪽은 월등하게 큰데 이쪽이 적다면 그 수레는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내고 관계를 얻어내고 그래서 그런 걸 누리는 것도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크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에 대한 그런 욕구가 계속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평준화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게 되는 것은 관계적인 풍요로움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은 물질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것에서 보다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이가 적당히 들었는데 계속 악착같이 돈에 대해서 아웅다웅하는 사람은 이 나이 들미 추한 사람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데 목숨 걸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두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적인 맛이 나고 또 존경과 또 더 많은 흠모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상담실로 상담을 못 오겠으니 집으로 와서 상담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어느 CEO 분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초구에 있는 이 대형, 이렇게 그 대단지 빌라는 아니었고요. 그냥 몇 채만 있는 빌라였는데 평수가 엄청 넓은 이 대규모 빌라였습니다. 얼핏 보아도 100평은 좋게 넘는 한 120평 되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얼마나 집이 넓은지 바닥에는 대리석이 쭉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바닥 거실 쪽을 그 집 손주가 자전거를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 말고 바퀴 2개 달린 그 조그마한 소형 자전거를 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집이 컸습니다. 집안의 내부도 물론 그 큰 집에 채워놓은 가구라든지 집기들이 아주 럭셔리한 것들이 많았죠. 자, 꽤 유명한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이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월남에서 혈혈단신 혼자서 이 기업을 일궈내고 내려와서 결혼하고 가정도 꾸미게 된 그런 쪽이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일 때 가족 관계는 전부 다 틀어져 있었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아내하고는 이혼 소송 중에 있었고 아들만 둘이었는데 아들 각각이 다 재산권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내하고 자식 둘하고 자기 가족 모두에게 지금 법적인 소송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을지라도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고 관계적으로 풍성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이라면 글쎄 그 삶이 성공일까요? 하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해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은 것이 훨씬 더 행복적으로는 더 많은 유익이 있을 텐데 말이죠. 1년이 넘은 나이에도 계속 머릿속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지 그런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좋게 해석을 하면 열정이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겠다.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은 살만한데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일부를 가족에게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다가 과도하게 투자하지 말고 조그만 에너지를 남겨두거나 빼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관계하는 쪽으로 조금 더 풍성해졌다면 이 사람의 수레의 바퀴는 그래도 굴러가지 않았을까. 성공이라는 바퀴는 냅다 크게 만들어졌는데 관계라는 바퀴는 요만해 가지고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동차도 휠 얼라이먼트를 맞춥니다. 고성능인데 이거를 안 맞추면 나중에 바퀴 균형이 안 맞으면 핸들이 떨리거나 나중에 주행 중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의 삶은 완전히 최고급 사양의 세단인데 바퀴 크기가 맞지 않아서 굴러갈 수가 없는 그런 세단이라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인간도 말을 통해서 행복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의 언어를 사용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좋은 면을 얘기하고 남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베푸는 언어들, 누군가를 도와주는 언어들,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런 언어들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나의 관계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행복의 소재만 주셨고 각자의 레시피로 행복을 창조하라고 만드셨는데 그 레시피는 다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말하는 법을 배우면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양쪽을 다 배워서 이 성공의 달인이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의 행복 6번째 말은 창조자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